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갈렙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갈렙입니다. 우갈렙, 최갈렙, 김갈렙, 전갈렙, 양갈렙. 우리 모두가 갈렙이 됩시다. 지금 이 시간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유만 한마디 할게요. 이제 좀 있으면 봄이죠. 이제 청춘 남녀가 밖에 나가서 정말 데이트를 즐기다가 시간이 돼서 점심시간이 돼서 가까운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보통 레스토랑에 가면 식사하면서 뭐가 나오죠? 조용하게 음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만나는 형제에게, 형제님, 저 곡이 무슨 곡이죠? 어디서 자기가 많이 듣던 곡인데 그 브람스인가? 이랬는데 무슨 곡입니까? 했더니 이 남자가 심각하게 얼굴이 바뀌더니 자신있게 음식을 보면서 그때 아마 스테이크를 시켰나. 예, 이 고기는 새 가슴살입니다. 고기 무슨 고기냐 했더니 이 남자는 고기, 먹는 고기로 생각했습니다. 음악의 고기 아니고. 헌신과 충성의 사람 갈렙이 오늘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사실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 일남선교회는 시무 장로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안수 집사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일남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하고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변화되면요 우리 교회는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림 화면을 잠깐 보여주세요. 지난 15일이죠. 금요일날 오전 9시 20분경에 우랄 산맥 인근 지역에서 운석우가 떨어졌습니다. 대기 상층부에서 어마어마한 이게 점점점 작아졌는데 마치 큰 섬광이 광속으로, 음속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떨어진 운석으로 인하여 피해액이 10억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억의 피해를 입혔고, 그리고 초중고 고등학교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나고 또 공장의 일부가 지붕과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이제 종말이 왔구나 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원래 이 운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더 큰 운석이 지구를 지나갔어요. 그 시간에. 이 크기는 축구 운동장보다 약간 적은 크기인데 무게가 무려 13만 톤. 이번에 떨어진 것은요 수십 톤에 불과합니다. 제가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이번 떨어진 그 운석이 수십 톤이니까 예를 들어서 13톤이라고 하면 13만 톤이 떨어졌다면은 몇 배냐 하면은 1만 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실제로 1만 배의 크기가 만약에 러시아에 떨어졌으면은 1000명의 부상자가 생겼는데 그거에 1만 배의 부상자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수백만 명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이 수십 톤의 운석이 떨어졌는데도 시로시마에 33배의 파괴력이 있었다. 와, 그 10몇 톤 되는 돌이 우주에서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큰 33배의 위력이면 1만 배를 곱해보세요. 만약에 원래 돌이 축구 운동장만한 게 떨어졌으면 약 33만 배의 원자 폭탄이 러시아에 투하될 뻔했다.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후에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6장에 보면은요,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태풍 불면 우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이사야 34장에도 보면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혼인 나팔 불면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두루마리 알죠?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열정,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혼인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예배도 필요 없고, 우리가 헌신할 것도 없고 봉사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런 예배도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찬양대에서 연습도 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주일날마다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죠. 오늘 여러분 특별히 순두부는 오늘 구봉호 김정희 집사님이 새벽 3시 반부터 오셔서 김정희 집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시면은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 더 이상 두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저 봉사관에 와서 설거지 안 해도 됩니다. 그때 다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다 휴거되는데 나 혼자 내가 왜 뚱뚱해서 휴거 안 되는가 착각하지 마세요. 뚱뚱해도 휴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드세요.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좀 빼야 되지만, 마지막 휴거 때에 1차 휴거가 안 된 사람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비행기를 몰고 가는 비행사가 갑자기 휴거됨으로 인하여 비행기가 곤두박질하게 되고, 온 우주 만물이 엉망진창 뒤죽박죽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휴거 안 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한 번 더 국률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660리 가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이마에 손에 660표가 없는 사람은 다 핍박을 합니다. 그때 살아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차에 휴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차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꼴을 안 봐도 되는데, 휴거를 한 번에 못하면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또 한 번 줍니다.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데,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1차에 패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8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갈렙에게는요 헤브론을 기업으로 줬어요. 여러분이 다 갈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무슨 기업을 받았어요? 헤브론.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일은 공짜가 없다고 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백성들은 교회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관리 집사하는 분들 보면은요 자녀들이 다 잘돼요. 물론 그분들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만 주님의 전을 가꾸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더 그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전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손에 그냥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갈렙에게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기업을 어느 정도는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 기업 빼놓고. 자,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춘향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정말 어려운 시절에
정말 단신으로 이 춘향에 와서 그때는 도로가 좋았으니까 정말 어려운 때에 정말 배를 고르면서 그 밖에서 그 물건을 팔면서 돈이 모아져서 가게를 사게 되고 그러면서 옛날에 춘향에는 30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헌신과 충성의 열매로 자녀들을 다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그 자녀들 지금 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식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자녀들이 효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폰도 사드렸죠. 효도폰, 스마트폰. 또 여러분에게 용돈 보내주시죠. 이거 안 하는 자녀 있으면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또 필요하면 자동차도 사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멘? 아예 아멘 안 하십니다. 지금 이분 여기 중에 계신 분 중에 자녀가 자동차도 사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자녀를 수십 년 동안 헌신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충성했더니 이제는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응하는 은혜를 갚는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농사꾼들 정말 땀을 뿌리면서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그 과수가 3년, 5년, 6년, 7년 자라면서 그 농부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고추를 심고 감자를 심고 다 여러분 그 눈물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열매를 먹고 그것 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 서울로 또 대구로 부산으로 학교 보내고 그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또 특별히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제적으로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에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 모르게 자녀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남자들만이 아는 눈물. 또 아내는 남편 몰래 자녀 모르게 흐르는 아내의 눈물이 있습니다. 다 씨를 뿌렸거든요. 다 헌신과 충성의 가정을 꾸려갔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의 반듯한 자녀들이 그 가문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갈렙으로 돌아갑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이 갈렙은 85세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현재의 나이는 몇이라고요? 85세. 그런데 내가 40세 젊은 나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자, 여기 보세요.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남성교회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거짓 보거나 억지로 꾸며낸 보고가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를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보고해요. 헌신 충성하는 사람은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여러분 성실은 한자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한 면에 이룰 성자입니다. 열매 실자.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이룰 성자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성 있는 인간이 되라 이 말이죠.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헌신과 충성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성실한 사람. 다윗을 보면은요, 아버지 이새의 목축업을 도왔죠. 밤에는요, 사나운 짐승들이 배가 고파서 오늘 출출한 데 양 한 마리를 잡아먹을까 하고 어슬렁 와요. 그때 다윗은 잠을 자지 않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누가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양을
한 마리라도 빼앗길까봐 온 밤을 꼬박 샜어요. 여러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거를 아버지 이새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대충 보고 잘 지켰구나. 그런데 다윗은 한 마리 양이라도 혹시 사자가 물고 가서 입에다가 넣으려고 할 때 사자 입을 찢어서 그 어린 양 새끼를 꺼내내고, 곰이 양을 먹으려고 입을 벌렸을 때 곰을 입을 찢어서 그 이틀 사이에 이미 이틀에서 막 씹으려고 할 때 이빨 속에 끼인 그 양 새끼를 꺼내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마음으로 세웠느냐? 그가 직업에서 철저하게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성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농땡이 피지 말고 여러분의 맡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월급 받은 만큼의 노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헌신하고 충성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서도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다른 직장에 가서도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불성실한 사람, 이 직장에서 얼마 못 있다가 또 저쪽에 가서 얼마 못 있다가 이렇게 떠돌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이력서에서 전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전화해보면은요,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면접이 중요한 것이죠. 이 청년이 전에 직장에서 정말 성실했느냐 물어봅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는 일평생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섬겼는지 그것이 다 이력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다 전에 섬겼던 목사님,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면요, 몰래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때요? 슬쩍 물어보죠. 그래서 과연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지 성실한지를 다 테스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눈치를 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 충성한다면은 이 땅에서는요,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요, 학교에 가면, 군대에 가나, 직장이나 어디에 가서나 그 사람은 말할 거 없어요. KS 마크, 나고, 최고, 엑셀런트.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서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찬양대가 1시간 전에 모여서 연습이 있습니다 하면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늦게 오는 건 괜찮은데 10분 지나서 20분 지나서 30분 지나서 거의 끝나갈 쯤에 와서 찬양대를 한다. 그리고 대회에 앉아서 찬양을 한다. 그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안 그렇다. 우리가 정말 헌신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며 문자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이 아이의 영적 생활을 계속 멘토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면은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사람은 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맡겨주신 구역장님, 권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구역 식구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구역 식구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늘 문안하고 전화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빨리빨리 교회로 교육자들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취하고 신방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렙과 같은 희생과 헌신과 충성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은요,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정신으로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신다 생각하고 충성했던 사람.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30년 동안 세상에 맨발로 전도를 다녔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맨발로. 그분이 김포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조금 일찍 은퇴하시고 목사님이신데 청량리나 2호선, 1호선을 타고 다니면서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정말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탈복이라는 그 책에서 그 비디오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 앞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칭찬해 줍니까? 전철에서 전도한다고 약간 광인,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광인, 미친 사람. 왜? 맨발로 다닙니까? 제가 만약에 은퇴하고 맨발로 춘향시장을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목사님 왜 곱게 늙으시지 왜 이렇게 험하게 됐을까? 참 불쌍한 눈빛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신발을 신고 다니겠냐? 남과 북이 통일되면 내가 그때는 신발 좋은 거 신으리라.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자녀들은 다 변호사, 의사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얼마나 못됐으면 행색을 저렇게, 할아버지를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에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전도의 현장에서 운명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크게 웃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 신장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하고 맞는 가족의 신장이 없어요. 근데 누가 신장을 하나 준대요. 요즘 무료로 자기 은혜 받은 걸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신장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 신장을 이식을 해서 내가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나에게 신장을 띄워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라는 겁니다. 생명. 젊었을 때요, 이 다이너마이트 사고로 25살짜리 청년이, 옛날에는 고기 잡을 때 병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던졌다고 그래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 다이너마이트를 조그마한 걸, 이 폭약을 이 병 같은 데다가 휙 던져야 되는데 불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친구가 말 걸다가 그게 손에 붙잡고 있다가 자기 앞에서 터지는 바람에 두 눈이 완전히 신명이 된 청년이 있어요. 유순상 씨라고. 이 청년이 나중에 30년 동안 흑암 속에서 삽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도 헤어져 줬어요. 부인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미안해서라도 헤어져 줬어요. 그리고 살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지학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공사들 배우는 거 있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안마해주고 이걸로 먹고 삽니다. 침 놔주고. 세상에 어느 날 자기가 이 한쪽 눈이 빛이라도 보이는데 이 빛도 잘 안 보이고 막 눈이 너무 쑤셔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아니 이거 각막 이식하면 눈이 보이는데? 아니 30년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는 의학기술이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장기 기증을 해서 그 사람이 눈을, 각막을 이식해서 지금은 이 사람이 눈이 보입니다. 눈이 떠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30년 동안, 물론 30년 가까이는 정상으로 살다가 25살 때 시력을 잃고 35년을 흑암 속에 살다가 다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저는 매일매일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각막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 여러분에게 각막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마땅하죠. 나를 위해서 눈 하나 줘도 우리가 평생 그분을 잊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맡은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갈렙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헤브론을 주신, 기업을 주신 것처럼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축복만 보고 마칩니다. 자,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돼.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재물의 복을 주신다. 이 갈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전에서 일남성교 회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전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특별히 운전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정말 해보시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물론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침이 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성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10절 11절 읽지는 않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정말 일평생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선물로 주신다. 마지막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됐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있죠. 지금 갈렙이 마지막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85세지만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하겠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옵소서. 새로운 산지를 허락하옵소서. 내가 정복하리이다. 멋지지 않아요? 나이 드시면은 실버 선교사라고 하죠. 이렇게 장로님들처럼, 아이고 지금은 다 염색하셔가지고 보통 머리가 하얀 분들이 저 아프리카나 러시아나 가서 선교해 보세요. 핍박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공산주의도요, 부모 공경은 알거든요. 아무리 김정은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어른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거든요. 그래서 공산권에 가서도요, 우리 어르신들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처럼 뭐 조사하고 핍박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 얼마나 좋습니까? 뭐 내가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가고 저렇게 죽어도 천국 가고 어차피 주님 앞에 가까이 갈 텐데. 여러분, 85세 된 갈렙에게도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걸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과 충성의 삶을 다 사시다가 이 땅에서도 자녀들이 잘되고 재물의 복과 또 명예와 또 이 땅에서 건강의 복과 또 이 땅에서 영원한 번성의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남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일남 선교 회원과 모든 믿음의 종들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갈렙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